네, 오늘은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온갖 교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결론 부분을 다루긴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신비주의 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본 게 말씀 신앙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가 베델 힐송 교회 문제를 좀 다뤘었고, 세 번째가 은사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작은 하나님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도 똑같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을 통해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운동, 세 가지 사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본 자유주의 신학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이 제1계명을 어기는 건데요. 조금은 다른 의미로 그 1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제거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신하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배척을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이성과 판단과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신이 되는 그런 문제를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비주의 사상은 이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하나님과 이 교감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어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식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계명과 제3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알맞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방식을 취해서 그렇게 신과 어떻게 보면 접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 신비주의 사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비주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비주의라는 것은 미스틱시즘이라고 영어로 말을 하는데요. 꼭 기독교 안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교에 신비주의라는 것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무슨 과학만 생각하고 뭐 수학만 계산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찾아보시면 뭔가 신과 일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슷한 방식들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한 것이 바로 신비주의 기독교 혹은 기독교 신비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종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와 접목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신비주의는 이 토속신앙이 기독교와 혼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자체의 정의는 무엇이냐? 여기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을 통해 궁극적인 실체를 즉각적으로 안다는 주장. 두 번째 줄도 읽어볼까요? 절대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이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이 궁극적인 실체다,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궁극적인 실체, 절대적인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몇 분들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신비주의는 말씀이라는 이 수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알려고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믿고자 하느냐, 어떻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하느냐, 그 수단이 결국에는 문제가 됩니다. 신비주의적 방식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 정신이 일치되는 현상을 갖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추구를 합니다. 때로는 느낌도 있어요. 이끄심, 뭔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이것을 사라고 하는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이끄심,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없고 이러한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조종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꿈, 환상, 또 신비로운 이적 같은 것들을 이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방식들로 하나님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을 수단으로 통로로 삼고요.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는 그 외에 다른 방식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신비적이긴 합니다. 기독교가 신비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여러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비로운 종교가 기독교인 게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 이거 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는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고, 이 성경 자체도 감추어둔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신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막 설명하면서 자기 스스로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가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신 말씀도 신비롭지만 그분이 역사적으로 행하신 일들, 또 우리가 계시록 살펴봤지만 앞으로 행하실 일들도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 많습니다. 욥은 그래서 욥기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셀 수 없이 기이한 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이 신비주의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만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헛되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거나 어떤 느낌을 추구하거나 꿈이나 환상, 이적 등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행위, 경험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로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객관적으로 검증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전체 강의의 요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이 PPT 보시면 이 성경책 옆에 머리 나오시죠? 저기 그 뇌처럼 보이진 않으시나요? 예, 뇌가 저게 이제 특별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옆에는 느낌, 그리고 성경책 옆에는 이 침대인데 꿈이나 환상을 얘기하고 마지막은 이적 같은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넣었지만 다 모르실까 봐 설명을 다 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성경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각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는지. 먼저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방식이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들로 하나님이 교제하신 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선지자들을 부르시기도 하셨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꿈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은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구약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꿈, 환상, 이적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지금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얘야, 아침에 일어나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들어보렴,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이런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만의 특징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국가가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까요? 보여주세요. 꿈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서를 가져와서 그것을 쭉 자기가 필사를 하면서 자기 옆에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 분명히 드러난 뜻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방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지자의 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책무였습니다. 너희들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특별한 일을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구해봐,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땅에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했던 일이 이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했던 게 그겁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이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는 꿈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나는 어떤 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봤어, 예언을 나는 들었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다시 여기도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이적을 받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뭐 특별한 지식을 나는 받았어라고 주장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대조해서 아니라면 그것들을 배척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방법은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또한 그런 특별한 경우도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야 됐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말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장막 주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고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렇죠? 불기둥이 옆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를 지키고 계셔.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식을 통해서 제사제도와 이런 여러 가지 장막에 대한 그런 명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올랐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 제물을 받으셨을 때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가 말하는 방식대로 굉장히 즉흥적이고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된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드신 거예요. 성경 읽기 지금 힘들 때 됐죠. 저희 보니까 지금 민수기 읽을 차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사람이 몇천 명이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다 똑같은지를 지금 세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렇게 다 써 있을까? 차라리 오늘날 이 목회자인 저는 편한 편인데 만약에 구약시대 그런 제사장 일을 했다면 설명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나중에 몸에 익으면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자 양을 바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지? 그 다음에 뭘 얼만큼 넣으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다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해야 됐고요. 말씀하신 제물을 바쳐야 됐고 오늘은 그냥 뭐 개구리를 바쳐볼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신 제물만 바칠 수 있었고 말씀하신 도축 방식에 따라서 제물을 잡아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이 있었죠. 며칠 동안은 거룩한 날이고 그 다음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늘은 왠지 나를 제사장으로서 앞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일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제가 읽은 민수기를 보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 관련된 기물을 날라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성막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 그러면 죽으리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한 역할을 벗어나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대로 예배를 드려야 됐고요. 그리고 각각 그 반열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순차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신비주의에서는 아주 즉흥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굴 이끄시는지 모르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인 방침을 내려주셔서 그것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신약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이 말세에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 최종적인 계시자가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복음서 4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책들은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신비주의가 말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방식들도 분명히 있어요. 꿈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꿈을 꿨죠. 너의 아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꿈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환상도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환상인 줄 알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뭐 여러 가지 특별한 방식들도 신약 시대에는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과 성품과 놀라운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이 진짜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취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도들, 교회 이 지체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달해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는 지금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으로 존재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도들이 말로 전달해 줬을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들이 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써 그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떠난 후에 다음의 일꾼들에게 명령한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 여러 가지 꿈과 어떤 환상을 쫓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느낌을 쫓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성도들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과 저도 포함이죠.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을 권면한 겁니다. 엄중히 이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편에 있는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에요. 자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진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이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기록된 성경이 훨씬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검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이 여러 거짓 기사들, 거짓 그리스도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것을 막 자랑할지라도 기록된 내가 이미 한 그 말씀으로 검증하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앞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것을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의 시대 사람들은 다 특별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신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찾아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거룩한 말씀 외에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침례와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네,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요. 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너무 말을 잘하고 막 지혜롭고 막 이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요. 혹시 감동을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렇지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이 제정하신 만찬 그리고 제정하신 말씀 이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그래서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는 것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보시면 은사로 서로 섬기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림은 누가 상상도로 신약 시대에 이렇게 성도들이 교제하지 않았을까, 예배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상상해 놓은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아주 캄캄한 곳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촛불을 켜고 여러 계층의 신분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끌어안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각자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각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놓지 않아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시를 부를 수도 있고 찬송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신비적인, 어떻게 보면 접신과 같은 거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순차에 따라서 두세 사람이 예언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해놨다라는 거고요. 순차에 따라서라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고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순서가 있었고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그런 예식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항상 품이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방식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면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됐었어요. 그게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경험하죠?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 성도들이 배우는 조직 신학과 같은 교리를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 소요리 문답은 조금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문답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지도하셨습니까? 네,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유일한 법칙, 유일한 수단,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검증된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비주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름 들어보셨나요? 위트니스 워치만니 들어보신 적 있는 분? 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방교회, 오늘날의 지방교회의 창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1세기 영지주의의 어떠한 신학을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이 플라톤의 이원론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적인 것들로 사람을 나눠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은 항상 악하고 부정적인 것, 그리고 영혼은 항상 선하고 좋은 것, 더 높은 차원의 것,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무언가를 알거나 무언가 노력하는 것들은 다 쓸데가 없는 거고요. 영적으로 뭔가 얻어내는 것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랑 좀 혼합이 되면서 영지주의라는 이상한 종교가 생겼어요. 무엇을 주장하느냐? 성경 읽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 다 쓸데없어. 우리는 아주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특별한 지식,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특별히 요한이 쓴 걸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한참 이랬던 시대거든요. 1세기부터 3세기까지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질이 더럽고 나쁜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위트니스리와 워치만니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느냐, 어떻게 비슷한 목소리를 내었느냐. 이 위트니스리와 워치만니는 영혼, 육 이렇게 인간을 3분이 아니라 3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혼과 육은 동물과 동일한 거예요. 동물도 똑같이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동물은 없는 것 같죠. 뭐 꽃게나 이런 것들은 아까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있습니다. 안에 그냥 겉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람은 그 부분에서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이라는 게 존재해요. 동물은 없는데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이 무슨 이 사람에게 있는 어떤 구성 요소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물은 못해요. 그래서 동물은 하나님과 그런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적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독서하듯이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저차원적인 해석이 됩니다. 좀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동물도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러면 교통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펼 수도 있고 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 느낌, 그런 심상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 현대판 영지주의, 또 지금의 지방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파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깨달음 얘기하니까,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깨달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이 현대판 영지주의자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금은 성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해석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어, 내 정신으로만 지금 해석하고 있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단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욕구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약속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끔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신 분,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난 그냥 내 정신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정신으로만, 의지로만 살아내고 있다, 아니시죠? 뭐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오랜 세월 내가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때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신비주의적 방식의 성경 해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직접 넣어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의미가 그것과 달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해석은 본문을 펴놓고 혹은 덮어놓고 성령께서 직접 떠오르게 하시는 어떤 느낌이나 심상,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 그런 특별한 지식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그런 계시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영해라고도 불러요. 영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영해의 일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해에 대해서 그래서 잠깐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본문 혹시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생각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예인지 제대로 된 해석인지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부르심이다. 이 원래 처음에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부르시는, 회복하시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앞서 장면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맞고 고통당하는 그 똑같은 장소에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나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양을 치는 일에 나도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영예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해석인 것 같습니까? 영예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예는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의 문맥과 이런 것들 다 상관없고요. 이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문구에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직접 나를 내 양을 먹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음성으로 나를 불러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의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읽었는데 큰 감동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에 내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됐을 때도 들을 수 있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말씀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청년 형제님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받은 말씀으로 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가 있으면 이제 구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라는 이 잠언 말씀으로 이 아내와 결혼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내가 소인가?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그 본문의 원래임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읽고 지금 내 현실에 감동이 되면 특별한 깨달음을
준다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영적으로 직통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선교사 중에서는 남부 지역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서 일어나 내려가라 뭐 이런 말씀 보면서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문의 의미는 사실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영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굉장히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 형제단 안에서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왜 문제인지를 5가지 이유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신비주의적 해석이다라는 5가지 이유입니다. 영해는 이 이유로 신비주의적인 해석이다. 첫째,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두고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의미를 두고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그 인간 저자의 출신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둘러싼 상황과 배경, 그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향, 문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안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지금 나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해가 신비주의적인 해석인 이유, 그것은 이 성경을 조명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라면 원래 의도한 의미대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 A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놓고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그것을 B 혹은 A-로 이해하도록 우리를 조명해 주신다면 그분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의 영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진리의 영이시라면 기록하신 원래 의미 그대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이 임의로 막 아무렇게나 해석해 주신 분이 아니고요, 정말 들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밝히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영해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비주의적 해석인 이유는 바로 이 영해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문을 열어두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쏴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성경을 연구하시겠습니까? 저자는 누구고 어떤 상황에서 이걸 썼고 이런 연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실 겁니까? 가만히 더 묵상하겠죠. 내 머리에 직접 들려주실 때까지 계속 그런 방법을 추구할 겁니다. 더 신비로운 방식이니까요. 그냥 수고하는, 연구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해가 가능하다라고 열어둔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는데 다 성경의 본문의 원래 의미를 찾아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영해가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영해가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창조한 이 해석법이 영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교도에서 발견되는 신비로운 해석법이 바로 이 신비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기타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는 해석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영해가 신비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이 객관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다는 면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제님에게서는 이 본문이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형제님은 이 본문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서로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고 끝나요. 다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의미가 한 10개로 끝났는데 그냥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형제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고 저 형제가 말한 게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모르겠다라는 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맞으면 좋고 틀리면 말고 이런 식의 아주 느슨한 확신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시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기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영해가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 방식을 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해는 여러분 철저하게 배척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방식대로 읽으셔야 되고요. 성령께서 의도하신 본문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해석 방법에 따라서 객관적인 성경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 쓴 성경 해석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아이디어들을,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넘겨야 됐는데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예식입니다. 자, 1600년대 퀘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퀘이커라는 상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뭐 빵도 있고 팝콘도 있고 뭐 그런데요. 실제로 퀘이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 하나예요. 영국의 이 성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영국의 국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운 교회인 거죠. 그 국교에 해당되고 싶지 않아서 빠져나온 교회들, 거기에 해당되고 싶지 않은 교회들을 우리가 자유교회라고 크게 부르고 비국교도라고도 부릅니다. 그 비국교도 중에 하나가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가 있었고요. 가장 유명한 거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서는 청교도와 제세례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국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의 박해를 받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많이 부흥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이 퀘이커입니다. 제세례파와 퀘이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성경의 무호성과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죠. 우리랑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신약교회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신약교회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단점이 있느냐? 원래 영국의 국교라는 이 제도권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든지 형식이 있고 뭔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계시들을 추구했다라는 것 외에도 신비주의적인 예식을 추구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했냐면은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늘은 어떤 설교자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말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기만 형제님이 쓰신 기독교 형제단의 역사와 신앙을 보면 형제 교회 운동 초창기에는 이 퀘이커 교도들과 교류가 있었다고 해요. 퀘이커 교도들이 형제 교회 신도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같이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이 제도권 교회를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기존 교단들을 완전히 사탄의 교회 막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합니다. 아주 나쁜 교회, 오염된 교회. 우리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온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교회. 그래서 1세기 교회, 사도적 교회, 신약교회의 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거죠. 목사도 어떤 제도권에 있는 신학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어떤 교회 제도권에 있는 어떤 형식들을 우리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주 성령님이 이끌으시는 순수한 교회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실제로 제도권 교회가 많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나오면 구원받지 않았어도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교회에서 서서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지금 제도가 만들어낸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알림 같은 거, 경고 같은 것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몇 년 있으면 직분자가 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도권 교회는 있는 거죠. 그런 교회들에게 진짜 교회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무엇이냐? 기존 교단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순수하지만 나머지 교단은 다 썩었고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지방교회나 구원파 같은 경우도 다른 타 종교나 타 교단,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다 가짜 교회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퀘이커와 재침례파의 그런 신비주의적인 예식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예전을 시작합니다.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기도할 사람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앞에 나오면 그걸로 더 신령한 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채택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지 않은 교회는 다 오염된 교회고 초대교회와 멀어진 교회다라고 평가하는 그 판단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철저한 반열에 따라서 제사가 이루어졌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두세 사람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순차에 따라 말씀이 선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예식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해놓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5명으로 우리가 정해서 그 정한 사람이 앞에서 나와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그것이 성령님을 방해하는 거다?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듯이 좀 겁나네요. 바꿀 수가 없겠네요. 예, 그런 어떠한 예식의 순서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오염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 퀘이커의 예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당 형식과는 좀 다르죠. 가운데 성경이 있고요. 누구든지 앞에 나가서 저 성경을 짚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예식인 겁니다. 누가 앞에 나가서 저 성경책을 짚을까요? 첫째, 말 되게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둘째, 수줍음 많은 사람. 말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형식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 형식의 단점은 그렇게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앞에 안 나갈 겁니다. 그냥 빨리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신비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이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예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겠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념할 것이냐라고 이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만이 순수하고 1세기 초기 교회의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온 생각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신비주의적인 생각에서 온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비주의적인 기독교를 배척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신비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말씀 분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르시되, 저 가운데 그림이 X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는 그림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되 성경 해석의 원리를 따라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라입니다. 말씀 분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의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라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있고요.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신 생각, 주신 감정, 주신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신 생각이 성경 말씀의 의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나는 회사를 이번 달 안에 그만두고 싶은데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만두려는 생각을 주고 계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교사로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선교지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라는 그런 생각을 나한테 아직 주지 않으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사시는 분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각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마치고 저랑 좀 얘기를 해주시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이런 게 구분이 될까? 나는 결혼을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자매를 보면 너무 마음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나는 안 하고 싶은 게 내 진짜 마음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은 저게 뭐지? 약간 두 가지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 두 가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드는 것, 그러한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은 무엇이냐? 화내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이죠.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택할 것인가를 고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분별의 방법이지, 똑같이 객관적으로 뭐가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나의 생각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누군가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분 불복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진짜. 근데 그걸 내가 구분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너랑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 하면 자매들은 선택권이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속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요. 일상에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때 청년들과 같이 공부한 책 중에 이 영화를 선택할 때 존 메가더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10가지나 선택을 해. 영화 장르는 무엇이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뭐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가, 뭐 나의 육신의 소욕을 더 배부르게 하는 것은 없는가, 뭐 여러 가지 10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선택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선택하되 이것을 검증할 만한 성경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인데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결정하고 하실 때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뜻이면 이것을 하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먹으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결국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주의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구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철저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균형 잡힌 신비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절대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비주의 사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이 교회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빚어 주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또 내가 망령되이 부르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만을 쫓고 따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